우리는 세대마다 이름 지어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라느니, X세대라느니, 인터넷 세대라느니, 코로나 세대라느니,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이 있었죠. 세대의 이름을 짓는 이유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간의 갈등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60년대, 70년대에 유행했던 말 중에 제너레이셔널 갭, 세대차라는 말이 그때 이미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가보면 벽에 로마인들이 낙서를 해놓은 것을 발견을 하는데 그 낙서 중에 요즘의 젊은 세대는 뭐가 없다,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세대에 대한 극명한 판단을 한 구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건 새 세대가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비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전제하는 것은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여호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전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이 좋았다고 기록한 구절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다 마음이 완악하고 전부 다 의심을 하고 전부 다 불평을 해서 오죽하면 첫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만 들어간 것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대와 비교했을 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전 세대도 별로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비교하는 것인지, 이건 마치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돈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고 늘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들어볼 수가 없고 전부 다 신앙이 없다, 신앙이 부족하다, 이건 기우를 말하는 것이고 염려를 말하는 것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이 신세대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멸망하고 사라졌을 텐데 안 멸망했잖아요. 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성경을 기속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같은 염려에 대해 우리가 더 솔직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첫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얼마만큼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필수적이라면 왜 우리는 모태신앙을 그렇게 흉보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태신앙을 존중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모태신앙이 문자 그대로 못한다라는 모태신앙이라고 흉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물려받는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물려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물려받은 사람들을 왜 모태신앙이라고 흉보는 거예요? 존중을 해야지.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물려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갖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모가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둘째로 저는 그러므로 모태신앙에 그렇게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유가 제 자신이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 스스로가 믿을 만한 기회를 얻고 제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헌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저에게 물려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저에게 주입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 자신이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부모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세가 모세된 이유가 부모님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이 그 부모님 때문입니까? 오히려 그 이전 세대의 전통과 그 이전 세대의 경험과는 별도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문중이 모여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한 석판에다가 이름이 요한이에요 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문중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문중에는 그런 역사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가문의 전통,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 아들로 태어난 요한이 부모가 문중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능력과 은혜를 가능하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기유와 염려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나 내 자신이 거기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시리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의 표본이 탕자의 형이, 탕자의 형은 성공적인 모태신앙인의 표본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주 모범적인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쌀쌀 맞고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렇게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쌀쌀 맞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게 만일 모범적인 모태신앙의 표본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차라리 탕자처럼 한때 방황을 하더라도 그 시련 중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간절하고 한 번 돌아온 후에는 떠나가지 않는,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주입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실감한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다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루디아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고넬료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들은 다 당대의 복음을 듣고 당대의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 정신에 대하여 우리가 흠모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미국 만든 정신이 개척 정신이에요. 그 나라는 개척을 통해 개발한 나라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차원에 적용을 해서, 내가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고 과거의 유산에 의존하고 내가 그 틈바구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그래서 성공적이야, 모범적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밤이 됐는데 돌을 베개로 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는 돌을 베개로 자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 형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부자가 됐지만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의존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가문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어받은 건 이어받은 건데 이어받는 방법이 달랐어요. 이어받는다는 게,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은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형님이 가졌고, 야곱은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재물이든 가문의 비전이든 믿음의 사명이든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것이든 이 모든 것이 야곱이 당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유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나 위주의 편향적인, 내 위주의 편향적인 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깨닫는 것은, 이것은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성경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원칙.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어느 때든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가보지 않은 땅에서, 남이 본을 보이지 않은 일을 자기의 믿음을 쫓아 행하여 남이 들어본 적이 없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이들은 믿음을 가진 결과로서 자기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가보지 못한 곳을 가고,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타고난 성격이든 자기의 타고난 성향이든 자기 과거의 배경이든 가문의 배경이든 이런 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개척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물려받은 재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 성격의 한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과 삶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물질에 의존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족하게 여기려는 그 관성적인 성향을 탈피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잣집 아들이고 어떤 물질적인 한계 때문에 믿음을 추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내가 버린 것에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 버린 것에 100배를 얻고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100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고 사실 100배까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100배까지 바라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다 못 미친다는 얘기. 내가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못 미치는 거예요. 한두 배라도 어디야. 3배, 그런데 예수님은 100배를 말씀하셨어요. 100%가 아니에요. 100배. 따라해보세요. 100배. 네. 100배가 기억이 안 나면 보배 소주할 때 보배를 생각하시면 100배.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알지 못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기후에 의해서 썼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 자기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경험이었어요. 부모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지 다음 세대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알려줘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간접적인 것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엄마 때에는 아빠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가르치는 것뿐이라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자기 세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경험했어. 내 때에는 이랬어 라고 말하는 것이 간극을 넓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어른들이 손녀 손자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는 밥이 없어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을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걸 아무리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의 어떤 정신을 배운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간격을 느끼게 하는.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이 훌륭한 부흥사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글스 목사님은 죽은 자를 몇 명을 살렸다느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느니 아무개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다느니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게 나는 왜 죽은 자를 못 일으킬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게 전혀 쓸데없는 우려였어요. 왜냐하면 남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재현되지 않았는데 남은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남들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는 일을 인정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어요. 왜냐하면 남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고가 되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되풀이되지 않아요. 되풀이하지 않아. 하나님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남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방해가 돼. 비교가 돼.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찾고 귀중히 여기고 그걸 개발시키고 인정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게 나의 은사구나. 이것이 내가 잘할 이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이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여기고 교회를 계속 오시는 이유는 저를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에게 실감이 가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게 실감이 가고 느껴지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나는 왜 목사님처럼 못 될까? 저분은 너무 이질적이야. 저분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나와 전혀 이질적이고 내가 감동이 안 되고 나는 저거 상상이 안, 그럼 여러분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더 간극이 멀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 교회는 내가 마음이 들어, 뭔가 마음이 안정이 돼, 뭔가 마음에 와닿아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라는 뜻뿐만이 아니고 이건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리라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 곳이라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극만 넓혀지기 때문에. 왜 저런 분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게 재현이 안 될까? 왜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오히려 간극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다른가? 하나님이 차별하나? 이상하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나? 이런 식으로 간극을 느끼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게 젊은 세대가 쓴 구절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세대가 오늘 본문처럼 다른 세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더라. 이건 어른의 입장에서 쓴. 어른은 늘 염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오죽하면 80세 된 어머니가 이 60세 된 아들에게 길 건널 때 조심해라라고 늘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 아이에게도 은혜를 주실 거야. 나도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알 만한 이유를 주셨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모를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낙관적인 마음으로 신뢰를 하는 것과 안 그러면 어떡하지? 안 그러면 어떡해? 큰일 났어. 염려하는 것과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